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찬양도 그렇게 깊게 십자가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고한 것처럼 저희 온라인으로 교회 큐티 나눔방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큐티 그동안 하시다가 가만히 쉬면서 계셨던 분들도 다 신청하셔서 같이 큐티 나누면서 말씀이 더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 선교 그리고 성경 암송까지 이번 가을 이제 봄에 시작하는 이 시간들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꼭 신청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여러분 보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되게 예뻐졌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졌지?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눈, 코, 입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되게 뭔가 이렇게 귀티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 뭐야? 막 이제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건성이라 피부가. 그래가지고 뭐를 발라도 잘 해결이 안 됐었는데 그 뭐를 하나 뭐 이렇게 누가 소개를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수분이 뭐 촉촉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진짜 아니 그게 이렇게 진짜 저도 되게 건성이라 그거 아는데 이게 피부가 이렇게 수분이 보충이 된다고 이렇게나 사람이 우아해지나 이렇게 예뻐 보이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고 제가 돌아오면서 그래 나도 그걸 한번 사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피부도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지? 우리의 영혼은 어떻지?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은 지금 촉촉한가? 아니면 막 말라서 버석버석 거리고 있는가?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은 촉촉하십니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눈물이 터져 나오십니까? 보면 그렇게 눈물이 잘 나는데 말씀 들을 땐 속에서 왜 저걸 저렇게밖에 안 하나 이런 생각만 들고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촉촉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렇게 마르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신앙이 우리의 가난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은 십자가를 바로 알 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렇게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을 얻을 때 필요한 교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냥 십자가를 내버려놔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늘도 내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오늘도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십자가를 정말 뜨겁게 통과하면서 예수님 만난 분 계실 거예요. 아마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 영이 얼마나 촉촉했어요. 그때는 그냥 하늘만 봐도 눈물이 울컥할 것처럼 나뭇잎만 봐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다 드라이해지고 왜 침체해졌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다시 체험되어야 될,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두 개의 가상칠언을 바로 두 죄수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그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낙원을 약속받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네 번째의 말씀을 저희가 나눕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시기가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한 호흡 한 호흡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뭐를 먼저 하느냐? 채찍으로 때리는 걸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채찍은 이 우리가 아는 가느다란 이런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은 하나에 여러 개의 줄이 달려 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리고 그 채찍의 끝에는 나무 어떤 짐승의 뼈다귀나 아니면 나비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끝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채찍을 한번 착 치면 그 여러 개의 갈래의 채찍이 몸을 가서 탁 하면서 끝에 있는 딱딱한 것들이 살에 가서 꽉 박혀요. 그리고 이 채찍을 딱 뛸 때면 살점까지 뜯어서 그것이 다 뽑혀 나가는 그런 채찍을 예수님께서는 맞으셨어요. 제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장면이었냐 하면, 저는 달력에서 예수님이 달리시는 장면을 볼 땐 금발머리가 이렇게 흘러내린 우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여진 예수님은 그런 우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 그 채찍을 온델 맞아서 피가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눈투덩이가요 이렇게 부어 올라서 얼굴이 막 일그러진 그런 모습의 그 예수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너무 깜짝 놀래고, 달력이 틀렸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 앞에 여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들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줌아웃을 해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바로 그 앞에 4명의 여인들이 있고요. 아이러니하게 대조적으로 그 이쪽 옆에는 4명의 로마 병사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뭐 하고 있어요? 옷을 넷으로 나누어서 가져가고 속옷은 넷이서 또 나누지 말고 제비 뽑자, 이걸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뭐 하려고? 구경하려고.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구경하며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러 올라가고 있는 큰 무리 가운데 여인들이 뭐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구경하고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또는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고 이런 소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올라가면서부터 울고 있었고, 그 십자가 앞에서도 지금 울고 서 있는 4명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이 세 번째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아마 그가 그 앞에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근데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요,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두 속에는 요한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때에 처음에 잡혀가실 때 요한 또한 뭐 한 거예요?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지금 이 십자가 밑에 올라와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도망을 가서 막 가서 있다가 이 어느 순간에 이 요한이요 뭐 한 거예요? 몸을 돌이킨 거예요. 도망갔던 길에서 몸을 돌이켜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을 올라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길이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꼬불꼬불 한참 올라가는 그 길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구경하러 올라갔던 수많은 백성들이 못 박히고 뭐 한 걸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골고다 언덕길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구원을 할래나 무슨 일이 일어날래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5천 명을 먹이는 걸 봤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있을래나 그러고 따라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꾸역꾸역 또 그 골목길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나는 그래도 뭔가 한 건 있을 줄 알았어. 메시아인 줄 알았지 뭐야.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그때 우리 그 빵 먹었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겠어요? 아마 쇼했나 봐. 숨겨놨다가 풀었나 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막 내려오고 있었겠지요. 그 내려오는 길을 비집고 요한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그 십자가 앞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는요 참 약해요. 근데 특히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모욕이 있고 비방이 있고 그리고 손해를 봐야 하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또는 요한도 다 도망갔더라라는 거 안에 도망가는 그런 마음, 그런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요, 그 실패 도망가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 자리까지 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울면서 칼과 총을 들고 막 이러고 나아가고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쫓아 그 턱 밑에까지 올라가 서 있게 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고통의 자리에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아무리 팬처럼 보고 환호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만이 그 고통의 자리에를 함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대단한 영적인 체험도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 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리예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실패감을 이기고 그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가까이 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하신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7절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100% 믿었겠어요? 뒤에서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요. 요셉은 진짜 100% 믿었을까?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진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가 그동안에 이 십자가를 따라 올라오면서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일생이 다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그 영화에 보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넘어지는 장면에서 그 자기를 향해 달려오던 어린 예수를 이렇게 추억하는 그런 장면이 사실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남았었어요.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마리아가. 아마 그 길을 따라 올라오면서 그동안 예수라는 아들하고 있었던 많은 시간들이 다 지나갔을 거예요. 처음 가브리엘이 와서 나 처녀인데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던 그 순간, 내가 난생 처음 산고라는 걸 모르는데 첫 아들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산고를 추운 말구유에서 겪어내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첫 아들을 짐승의 구유에다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로서의 미안했던 마음, 한밤중에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피덩이인 아기를 끌어안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캄캄한 밤, 그 아이를 할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아마도 이 마리아 안에 일생 동안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참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자식이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내가 먼저 가지 쟤보다는 이런 생각이 부모라면 다 있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삶의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버리면 이 부모 마음에 드는 생각은 버림받음입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건데 자식이 나를 버리고 먼저 간 것 같은. 그래서 이 안에 수치심이, 그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에는 수치심 또는 여러 분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가상 7원에 나오는 모든 7개의 말 중에 가장 개인적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가쁜 숨을 내쉬면서 하셔야 되는 7개의 마디 중에 굳이 넣으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갈,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랬나? 그러면 여러분, 가진 것도 없는 요한한테 부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같이 좀 부유한 사람한테 미리 얘기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외아들이 아니세요. 그 형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3년을 공생애를 하실 때 그 집에서 나오셨을 때 또 막 그 예수님 잡으러 또 찾으러 오고 막 가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십자가 위에서 굳이 하셔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흔히들 얘기할 때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내가 아들인데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한 개인적인 말씀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말에는 보면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에도 귀네라는 여성을 높이 부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단어는 처음에 메시아로서 아직 드러나지 않으셨다가 처음 메시아를 드러내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사건을 시작하고 있는 그 시점에 여자여 라고 말했던 것처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셔야 되는 이야기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가족이 창조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너무나 슬픈 그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도,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실패했던 제자도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가? 새로운 가족 안에서 찾아지는 위로가 임하는 것이고 새로운 가족을 섬겨야 되는 사명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요한이 모시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야 돼서 그는 순교하지 않고 딴 제자들 다 순교할 때 요한은 아주 늦게까지 살아남았다,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한에게 물어보면 그때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게 편했을까? 차라리 순교해서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편했을까? 아마 요한에게 물어보면 그 요한은 빨리 순교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하늘나라 가는 게 편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진짜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요, 그것을 끝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가족이 된 그 마리아를 섬기고 그 장례까지 치렀다라는 것을 보면 그는 그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가족을 향한 사명으로 그 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서 봐라, 네 어머니다. 봐라, 네 언니다. 봐라, 네 딸이다. 봐라, 네 여동생이다. 한번 보세요. 계십니까? 그 새로운 가족이 옆에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면 위로하는 거예요. 섬김이 필요한 자면 그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처럼? 가족처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이 가상 7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키가 크고 등치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막 자매님이 목사님 그러고 오셔서 품에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안으면요, 갑자기 속에서 뭉클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이 사람하고 뭐 피를 나눈 것도 아닌데 막 그런 거 아닌데 진짜 이 속에서요, 이게 뜨겁게 뭉클하는 게 올라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됨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네 번째 가상칠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 3개의 가상칠언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12시서부터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오늘 그 네 번째 가상칠언 바로 앞에 이 네 번째 가상칠언을 하시기 전에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3개의 말씀을 하시고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에서부터 3시면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캄캄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둠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오쯤 돼 어둠이 온 땅을 뒤덮으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제가 읽을게요. 계속됐습니다. 45절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워졌는데 해는 있었다는 거예요. 해가 있는데 해가 뭐를 잃었대요? 빛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첫 번째 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이 사건은 모든 창조물, 즉 첫날부터 창조하셨던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진노하고 계시는,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바로 이 어둠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3시간 후에 외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이 고통에 외치고 계시는 이 고통은요,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보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어둠이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일평생 한 번도 혼자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 가운데 항상 사역하시고 존재하시고 숨을 쉬고 사셨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버림받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고 계시는 거예요? 버림받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태고적,
창조 이후로 지어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죄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저주가 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저주를 지금 감당해내고 계시는, 그래서 하늘조차도 캄캄해지는 그 시간들,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죄의 저주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어려우셨던 거예요. 몸이 찢기고 숨이 가쁘고 찔리고 그것도 힘들지요. 그것도 아픕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힘드셨던 것은 무엇이냐? 이 죄의 잔을 다 짊어지고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나도록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의 고통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이 3시간의 어둠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저주를,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저주를 당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성소의 휘장은요, 사람이 함부로 잘 이렇게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 있지 않은 휘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은요, 죄를 짓고 자기가 누리던 데서 쫓겨났어요. 버림받았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이제는 다시 에덴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 속에 깊이 박혀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버림받음에 대한 감정이에요. 버림받은 두려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으로 갈 수 없이 버림받고, 그리고 그 에덴의 동쪽은, 그 문은 무엇이 지킵니까? 화엄검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이 화엄검을 들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수놓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무엇이에요? 너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버림받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소의 휘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저주, 무엇이에요? 하나님하고의 분리됨.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분리된 저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소의 휘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버림받은 인류의 마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고 피도 닦아주지 않고 길거리에 내버려진 한 여성이 등장을 해요. 어린 아기지요.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 여자아이의 모습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버림받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버림받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주를 온 몸으로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듯이 버림받은 우리의 마음을 뭐하고 계세요?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버림받은 마음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건드리기만 하면 예민하게 반응해요. 누구한테 뭐 하는 것도 되게 두려워해요. 왜? 버림받는 게 두려우니까. 그 아픔이 있거든요. 그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건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별것이 아닌 것으로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슬퍼, 우울해, 그냥 항상 힘들어. 나 너무 혼자인 것 같아. 왜? 길거리에 버려진 애니까.
아무도 나한테 없는 것 같이 버림받은 아이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버림받고 있다라고 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버림받음을 치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고통의 외침을 해야 옳습니다. 우리는요, 버림받아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이 고통을 이곳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버림받음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게 진짜로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엘리야 부르나 보다. 엘리야 부르나 좀 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좀 보자. 십자가를 보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이 나의 버림받음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버림받음이 버림받을 나의 버림받음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게 진짜 이해가 되어지면, 그것이 진짜 알아지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내 안에 나는 이제 버림받지 않아, 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이제 당신은 버림받지 않아요. 당신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버림받음으로 죄인이 아들이 됐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외침을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버림받아진 것 같은 마음, 정말 다 없어진 것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어디를 쫓아가야 합니까?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돌이켜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세요. 우리를 그리고 다시는 버리지 않으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오늘 진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버림받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버림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실패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나를 가족으로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것, 너는 우리의 가족이다. 그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족으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도망갔던 요한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사 다시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족 안에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새로운 가족 안에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너 왜 그런 짓 했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봐라, 네 어머니다. 봐라, 네 아들이다.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살아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라진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나 가난한 영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더 이상 내 안에 그 촉촉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알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나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저희는 다시 묵상합니다. 왜 그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왜 하늘은 빛을 잃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까? 아버지, 그 태고적부터 있었던 모든 죄와 하나님의 그 끔찍한 진노를 왜 나 대신 감당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모습 그대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받는다. 내가 너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운 가족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족 안에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바꿔주신 아버지 이 교회들이 아버지 이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비상적인 이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눈앞에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네 대신 버림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고통스러운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의 외침이 나의 심령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아버지 이 십자가가 새롭게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알았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생각했던 이 십자가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 그 십자가가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버림받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물과 피 흘려 나를 씻기시고 그 옷을 벗어서 나를 덮으시고 입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림받음이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였고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탯줄도 자르지 않고 길거리에 버려진 것, 그 여자아이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로웠고 두려웠고 아글아글 쓰고 소리 지르며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그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히시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사 우리의 피 묻은 것을 닦으시고 나 대신 그 죄와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나에게 너는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주님, 버림받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또 아버지 화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켜 주옵소서. 말라진 마음이 아니라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그 주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시니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심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는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와 고통의 외침소리 앞에 다시는 내가 버림받지 않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귀한 십자가 앞에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